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앞에서 저때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소용이 없겠죠.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분 보고 살려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반신반의하니까 그러면서도 또 다른 꿍꿍이를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살려달라고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또 살 방법을 갖다가 모색한다든지 그럴 겁니다. 그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올인해서 그분에게만 살려달라고 매진해서 부르짖든지 요청하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분, 그분에 대해서 기도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아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뭐 예전까지는 열심히를 갖다가 선하고 또 열심히가 가장 우선적인 것인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방향을 바르게 잡아서 열심도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것이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그 사람의 진심을 가지고 하지 않고 열심만 가지고 해서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이 되기가 십중팔구입니다.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열심히만 기도했다. 그러면 그게 주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열심히 외워 제끼면 그게 주문이 되는 겁니다. 죽은 기도가 되죠. 저도 한번 배웠는데 여러분도 한번 복습해 볼까요? 기도는 누가 기도해 놓은 걸 우리가 따라 해도 돼요, 안 돼요? 누가 기도해 놓은 거를 내가 따라 해도 돼요, 안 돼요? 네, 됩니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오후 예배 때 마칠 때 뭐로 마칩니까?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거 우리가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전 예배 때 앞에 나와서 누가 기도 인도자가 기도를 하죠? 그 사람은 혼자 기도하잖아요.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눈 감고 머리 숙이고 있는데 그 사람은 혼자 와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 다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여러분들 뭐 하죠? 모든 회중이 다 같이 한 입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나도 찬성합니다. 이런 뜻이죠. 내 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를 따라한다고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대표로 누가 하든지 그 사람이 한 기도 그대로 똑같이 하든지 예전에 그런 기도 있었잖아요. 무슨 누구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기도, 부모를 잘 되게 하는 그런 기도 있었나? 복 받는 기도, 재물이 늘려지는 기도,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책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액자로 나온 것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들락날락 하면서 나도 저런 기도에 해서 저런 복을 나도 받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한때 유행처럼 지나갔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진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동문도 어떻게 보면 시편도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어요. 그대로 똑같이 보고 할 수 있어요. 하나 진심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겁니다. 그게. 이것도 기독교 용어가 아니니까 이런 말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오는데 그럼 수리수리 마수리 이거는 다 불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안 쓰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상을 모르는 기도는 이것처럼 이상한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심 전에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열심보다 같이 봅시다. 열심보다 진심.
열심보다 진심. 진심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하자 이 뜻 아닙니다.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성을 다해 그거는 열심하고 똑같은 겁니다. 진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적중되어진 기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뭐 때문에 기도를 계속한다고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해서 뭘 바꾸려고 한다고요? 날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면 그거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아이가 생일 선물로 뭐 소방차 장난감을 받고 싶으면 소방차 장난감 사주세요. 맨날 하루같이 막 아직 생일이 8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때부터 막 새해 지나면서부터 시작했고 막 엄마 나 소방차 장난감 갖고 싶어 계속 해갖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우리가 그렇게 떼부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는 거는 했는데 아직도 내가 안 바뀌었어요. 또 했는데 또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한다고요? 내가 바뀔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바뀔 때까지.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를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뜻이에요. 앙탈 부리고 떼써가지고 고집스럽게 내가 이끌려고 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끌어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맞추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집스럽게 살았고 또 내 주장만 피우면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고 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털어버리고 청산하고 새롭게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어있는 안 좋은 습관을 갖다가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들어서 그런 습관이 세워진 것처럼 그 습관을 새로운 생명력 있는 습관으로 만들려면 그만큼 또 떨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기도해도 한 번에 왈칵 바뀌는 수도 있는데요.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전폭적으로 바뀌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지난주일에 배운 것처럼 마치 씨앗이 떨어져 갖고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자고 일어나니까 조금 걷고 자고 일어나니까 조금 걷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성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오랜 시간이 들어야지만 옛날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새롭게 우리에게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기간을 내 몸에 맞게 배워서 이제 잠자고 또 생활의 패턴이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막 이런 생활 습관에 빼어있던 사람이 이제 새벽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습관으로 자기에게 완전히 탁 자리 잡게 되려면 최소한 40일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40일 정도. 40일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조금 힘이 들지만 이제 한 고비는 넘긴 거예요. 새로운 자기의 습관을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춘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구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막 기도 제목만 쭉쭉 늘어나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이게 그러니까 비 왔을 때 물 다 쏟아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때 그 많은 물 다 쏟아내잖아요. 하지만 그 물을 갖다가 잘 관리하면 농업용수, 공업용수, 식수, 전기, 에너지 막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와 같이 아무렇게나 쏟아낸다고 그게 다 기도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여러분들도 우리가 배운 대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창조자, 유지자,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다 그분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믿으세요? 지금 보면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 어느 쪽에 해갖고 막 불에도 요번에 산불에도 뭘 별명을 붙였더라고요. 무슨 산불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엄청나게 불이 잡혀지질 않아요. 뭐 우리나라의 산불 이런 건요, 그냥 뭐 산림청이 각 도에 있는 헬기 다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막 바켓스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그냥 계속 끌어 부어버리면 꺼지는데 결국은 꺼지고 마는데, 동쪽으로 계속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산이 동쪽으로 막 불이 막 날아가고 막 탄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동쪽 끝은 뭐예요? 바다잖아요, 바다. 더 이상 못 가고 마는 겁니다. 뭐 하여튼 동쪽으로 막 바람이 불든지 서쪽으로 불든지 남쪽으로 불든지 하여튼 이 세 방향으로만 불면 불은 결국은 꺼지게 돼 있어요. 다 태워도 결국은. 근데 뭐 미국은 대륙이 얼마나 큰지 막 며칠을 갔다가 불이 났는데도 저거 어떻게 꺼트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안 오고 소방차가 뭐 이렇게 물 조금 뿌리는 거는 큰 불 났는데 아이들 서갖고 거기 불 끈다고 장난으로 오줌 싸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 꺼지지도 않아요. 그게 불이 날라다니거든요. 불꽃이 탁탁탁탁 옆에 붙어야지만 불이 붙는 게 아니고요. 그 열기가 뜨거우니까요. 열기가 막 후루룩 뜨거우니까는 막 2m, 3m 떨어져 있는 그냥 생나무도 그 열기 때문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옆으로 번져 나가죠. 이런 일들이 있고, 어제 신문에는 보니까 뭐 어디에 큰 빙하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빙하가 이제 바다로 둥둥 떠다녀갖고 여전에 붙어있던 빙하 사진하고 떨어져 나간 빙하 사진하고 딱 대조했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거기가 어디더라? 중국인가 어딘가는 뭐 무슨 벌레가, 그런 벌레가 그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처럼 말이에요. 그게 무슨 벌레더라? 신문 보신 분 계세요? 뉴스에 나왔는데 뭐 벌레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요. 뭐 안개가 낀 것 같아요. 안개가 조그만, 그럼 뭐 바닥에는 막 조그만 그 애벌레 있잖아요. 구데기 우글우글하고 밑에는, 위에는 이게 알을 까갖고 날라댕기고 온 데가 벌레판인데 정말로 뿌예요. 그냥 황사처럼 뿌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뭐 50일 동안이나 계속 장마에다가 좀 가을에도 이제 좀 해가 들어서 말이에요. 벼도 좀 있고 과일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또 사흘이 멀다 하고 또 비가 계속 오고, 다음 주에 또 수요일쯤 되면 또 비가 온다는데 계속 뭐 일주일에 한 번쯤 오는 거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온 게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또 많다 싶은 거예요. 계속 비가 오고 이런 일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일들이 왜 이럴까 이게 이제 자연이 고장이 났구나, 이게 제 작동을 다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다 조정하고 계세요. 이게 그러니까 더 겁나는 거예요. 이게 실수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조절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따만한 빙하도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깨트려서 녹여가지고 지금 떠내려 보내고, 그 많은 벌레들도 하나님이 모아서 그러니까 겨울이 안 추워서 그렇다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그래갖고 그 벌레들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가지고 막 한꺼번에 부활을 하니까 막 온데 벌레판이고, 산불도 나가지고 꺼지지를 않고 물이 폭탄처럼 쏟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는데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 꼭 자연에게 뭐 책임 전가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유지자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우리가 분명한 그 의도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거 하나 아는 거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거고요. 그분의 힘에 의해서 더되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왜 벌레가 그 벌레뿐이겠어요? 10가지 재앙에 5만 떼만 벌레가 다 있는데 그거 한꺼번에 다 일어나 보세요. 온 세계에 다 일어났다 보세요. 살겠어요, 사람들이? 네? 살겠어요? 희한한 병, 못 들은 병, 새로운 병, 또 옛날에 없어졌다 싶었는데 다시 새롭게 뭐 발생되는 병, 이런 병들이 엄청난 많잖아요. 막 이런 병들이 막 발생하고, 뭐 우리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뭐 그런 거는 신경도 못 쓰는데, 가축에 대해서는 신경도 못 쓰는데 막 가축에 돼지
열병, 뭐 구제역 이런 거 뭐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났지 않습니까? 또 겨울 되면 철새들 조류 독감 막, 또 북한에서 멧돼지 내려온다고 내려오지 말라고 막 돼지 막 총으로 쏴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 그것이 더 이상으로 진척되지 않도록 교리문답에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밀물과 썰물도 어느 정도의 한계를 정하셔서요. 밀물이 밀려 들어올 때도 그 정도밖에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썰물도 빠져나갈 때 완전히 그냥 막 새카맣게 그냥 모든 바다가 마르도록 썰물을 뽑아내지 아니하시고 어느 정도 한계까지만 또 나가도록 하셨어요. 이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적절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밀려오는 것도 막고 계시고 밀려가는 것도 끌어당기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에 지금 어떤 힘을 쓰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통이세요.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낯설고요. 아마추어들입니다. 이 일들을 자연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이 프로세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금방 읽었죠?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지난주에는 내가라는 이 말에 우리가 조금 집중했잖아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구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또 뒤에 가서는 뭐 하라고요? 찾으라. 또 뒤에 가서는 또 뭐 어떻게 하라고요? 두드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무슨 뜻인지 조금 생각해 볼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의 섭리로 이해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구하게 자연의 섭리를 갖다가 우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그렇게 막 일어나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자연의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뭐 말세다라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도 전부 다 혀를 차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분야에서 정통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으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막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일으키시기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완전히 인류가 멸망되지 아니하도록 막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도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정통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분이 기도하라고 했다면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쪽에 대해서 아마추어예요. 기도해봐. 근데 꼬리를 빼고 싹 도망갔어요. 기도하라고 하긴 했는데 뒷일을 책임을 못 지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 방송 나가고 있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요.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걸 보고 그러면 당장에 막 2단 되고 3단 되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담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막 슬 방구 빠져나가듯이 살 빠져나가셨어요. 기도하라고만 해놓고 뒤에 대해서 수습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은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또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누가 좀 안 해주나 딴 생각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시니까. 근데 그분은 자연의 섭리를 다스리시듯이 기도에도 섭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하면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를 해놓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빵꾸 내셔갖고 부도 내신다면 그거 하라라고 하시겠어요? 전혀 힘도 능력도 알지도 또 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분은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만 모르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기도 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고 계신다 했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할 방해 세력은 전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반복되지만,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말은 부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온 천지 원수가 방해꾼이에요. 그러면 기도에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다루시고 이루실 것이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어떤 방해 세력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져 나가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선한 목적대로 순종의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교리 공부 때 배우셨죠? 성경 공부 때. 그 중에 속성 중에서 하나가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인 논리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바꾸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라고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해준다 한들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안 되게 할 거야. 딱 도장 찍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서 금식을 갖다가 하든지 뭐 철야를 하든지 뭐 릴레이를 하든지 어떤 기도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무용서를 주장합니다. 기도 소용없어. 기도할 필요 없어. 어차피 뭐 하나님이 결정하면 그거 안 바뀔 텐데 그거 뭐 하려고 기도해. 시간 낭비하게. 그 시간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하지 말고, 그 쓸데없는 짓 그거 허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잘 생각하고 얘기하십시오. 지금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말이 틀려요? 요즘에 안 속는데요?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야. 그러면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매달려고 요청해도 안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 그 말이 맞는 듯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제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딸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지 맞니? 예지야? 그거 아니야? 예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지가 무슨 뜻이라고요? 미리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전지전능.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지는 미리 아신다는 거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아시고요. 또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세요. 미리 알고 미리 다 정해 두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해둔 그 일들 가운데에서.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미 다 결정이 났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로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해 두셨어요.
다 알고요. 다 정해 두셨어요.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해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 두셨다고 했잖아요. 그 정해 두심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해 두신 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시고 앞에서 얘기했죠. 모든 것들을 다 다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 다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다루어 가실 때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기도를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해서 안 되는 것도 있고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벌써 예지하시고 예정해 두셨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동행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밖에 있지 않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두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예정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응답받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응답 못 받는 거죠. 뭐 그거야. 기도할 때에 예정하신 대로 응답받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정해두신 예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예정 안에 우리들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응답하신다는 단어가 여기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그건 너무 우리가 초보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구하라. 뭐 한다고요? 그게 그 말이잖아요. 주실 것이요. 그게 응답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찾으라. 그게 응답하겠다는 말이잖아요. 두드리라. 그게 응답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응답한다는 그런 그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말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다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할게 이 뜻입니다. 이거를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기도할 때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기도할 때요. 기도에 자꾸 깊이 들어가다 보면 뭐 기도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러 딱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죄가 이렇게 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함도 알고요. 그 어미하심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두려워했던 것처럼 숨었잖아요. 두려워서 숨어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게 될 때 우리들도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이고 또 미련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보여지고 깨달아지니까요.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하는 게 겁나는 거예요. 또 지난주일의 말씀을 복습해야 되겠는데요. 지지난주의 말씀이죠. 우리의 연약한 거하고 죄하고의 성격을 서로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연약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연약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탁 보이니까 기도할 때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우니까 죄 지은 사람처럼 우리는 움츠리게 되고요. 해야 되겠는데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 앞에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건 당연히 성도로서의 의무고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있지만 하려니까 자기가 폭로되어지고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주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기도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은 했을 때 이런 마음이 오히려 기도에 방해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다. 이거 아주 단순한 1차원적인 대답이기도 하시지만요. 이 뜻은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요. 하나님이 그처럼 겁나고 위험이 있고 거룩하신 분이셔가지고 내가 가갖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눈을 이렇게 부러려가지고 절 같은 데 가보면 일주문 들어갈 때 보면 거기 막 인형 이런 거 있잖아요. 인형. 눈깔 이따만한 인형 있잖아요. 이렇게 막 칼 갖고 막 확 잡아먹을까 막 어째 볼까 막 이렇게 막 입에서 막 욕하고 있는 그 인형 있잖아요. 막 콧섬 이렇게 길러갖고. 여러분 보셨죠 그거? 절에 가셔서. 그 절에 들어가는 저기 입구에 대문 저 멀리에 있는 이따만 인형 있잖아요. 그거 막 이러고 있는 인형 있잖아요. 꼭 그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 두렵고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니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자꾸 나가려 할 때 주저하게 되어지고 또 나가려 할 때 주저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자꾸 방해가 되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그것과 같이 막 오기만 해봐 이놈의 새끼 막 응? 네 언제 무슨 죄 졌는데 모르는 줄 알지 내가 다 안돼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막 코에서 막 빨간 김이 팍팍팍 나가면서 막 눈이 뻘개가지고 막 세목걸이 돼가지고 막 칼 이따만한 거 어떻게 막 그러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계신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기도하러 나갈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러 나갈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거룩하고 성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걸 드러내갖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못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뜻은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한 메뉴판 그대로 네한테 응답해서 주겠다는 뜻도 되겠지만 1차원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또 다른 내용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조차도 다 감안하시고 용서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든지 그렇게 안 보시든지 실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부라리고 보시든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그냥 외면해 주시든지 간에 그러나 실체적으로 내 속에는 그 죄가 있어요. 그게 자꾸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기는 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성이 밝아지고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점점 더 알게 될 때 더 두려운 하나님으로 자꾸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참되게 믿을수록 하나님께 대해서 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면들을 갖다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안 보기로 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죄가 어떤 죄인지 흉악한 죄를 가지고도 뻔뻔하게 천문피처럼 나와서 나한테 뭐 달라고 하는지 내가 그 속내를 다 알고 있지만 난 절대 안 속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사람들 속이듯이 나를 속일 수 없을 거지만 예전에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여전히 그런 죄를 반복하면서 오늘 또 나와서 간구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거 다 일일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일으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그에 대한 죄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요번에 8.15 광복절 때 뭐 사면 이런 거 없었죠. 그렇죠. 올해는 그런 거 없었죠. 예전에는 사면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사면이 되면 뭐 이렇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빨리 만기가 안 됐는데 감형돼갖고 모범수들 같은 사람들 빨리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빨리 나온다든지 그렇게 일들이 있었고, 또 특히 그때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은요, 뭐 교통 뭐 벌점 많이 있어가지고 면허가 취소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시 살려주고, 또 뭐 벌점 또 없애주고 뭐 이런 거죠. 대부분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그거 호응할 테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특별한 8.15나 아니면 뭐 국가의 경축일 같은 때, 이런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력을 싹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없는 걸로 해주겠어 하고 기분 내는 거죠. 올 추석은 뭐 고속도로 통행료 다 받는다는데 2017년부터는 안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8, 9, 3년째, 올해 했으면 이제 3년째 명절 때는 통행료 안 받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말라고 일부러 통행료를 다 받는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받겠어! 이렇게 기분 한번 내는 겁니다. 감형해주겠어! 전부 다 만기 안 됐더라도 출소시키겠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그러한 죄를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도 모르네, 내가 옛날 죄졌는데,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깔보시면 안 돼요.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거 왜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내가 없는 걸로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있는 자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고, 가는 것도 안 되는데 가갖고 뭐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낯뜨거운 짓이에요, 이게. 가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갈 수도 없는 죄인이 가가지고 또 뭐 달라고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건요, 얼마나 인간 편에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이건 너무한 겁니다, 진짜.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면, 네? 그거 다 내가 없이 하면서 불러주겠다라고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러 안 갔다, 기도 안 하고 있다, 기도를 잊고 산다, 기도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이 시간만큼 하나님을 갖다가 아주 피부에 와닿게 체험적으로 만나는 그 계시 때가 언제가 있어요? 기도의 때보다도 강렬한 체험의 때는 없어요. 설교요?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거쳐서 나오잖아요, 말씀이. 자기가 직접 대면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가운데 대면이 되지만 말이죠. 근데 기도는 어때요? 바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그때보다도 실감나는 때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4D로 만나는 겁니다, 그때는. 근데 그때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에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섭리하셔서 가르쳐 주시려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지도들을 순종하면서 언제 따라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그 강렬한 계시의 때에도 안 되는데 뭘 통하여서 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뭘 건너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잘 믿기는 힘들다가 아니고 불가능한 겁니다. 기도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말한다면 너에게 말하니까 너희의 연약함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 와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구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 죄를 다 해결했어. 안 보기로 했어. 하나하나 꼬치꼬치 전부 다 그거 다 일일이 책임을 묻지 않겠어. 생각하지 않겠어. 나는 다 청산됐으니까 와, 오기만 해, 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어떤 말씀이냐면 돌아온 둘째 아들 비유입니다. 오기만 하라는 거, 오기만. 아버지는 벌써 둘째 아들
용서를요, 출발할 때부터 했습니다. 다 용서했어요. 제발 돌아오기만 해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갖고 저기 마을 어귀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혹시나 우리 아들 오나 싶어서 저 멀리서 뭐 사람이 이렇게 어른어른 거리는 사람만 봐도 뭐 군대 보난 부모들은 군복만 입고 지나가는 청년들 봐도 자기 아들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안 그랬던데. 뭐 그렇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말이에요. 그 아버지도 저 사람 보니까 저기 가만히 우리 아들인가 이렇게 맨날 같이 그러더라는 것이. 뭡니까? 오기만 해. 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다 아버지로서는 그 모든 죄들을 갖다가 못 보고 못 들은 척 할 테니까 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할까요? 이 세상에서 기도를 갖다가 가장 정확하게 가장 많이 하신 분은 누굴까요? 네, 그렇겠죠.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 예수님은 기도하는 족족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일까요? 그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찾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중된 기도를 그냥 10포인트 그대로 맞추시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디 기도를 갖다가 화살을 쏘면 8점도 맞고 7점도 맞고 어떨 때는 관역을 빗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전부 다 10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른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같이 열심으로 기도하신 분도 없어요. 낮에도 하시고 밤에도 하시고 종일도 하시고요. 또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뿐이지만 기도대로 되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기도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중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지만 도구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다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중보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처럼 기도한 분이 없죠. 최후의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기도하고요. 또 기도하신 대로 부활의 첫날을 응답으로 맞이하셨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죽기 직전에도 기도하셨고요.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응답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구하고 응답받고 구하고 응답받고 그런 그 삶이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니 그러니 그의 제자이고 그분의 삶을 뒤따라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들도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기도의 그런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 가운데 있는 교훈을 지식적으로 배우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배우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그대로 행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배워서 머리 이만큼 커지라는 뜻이 아니고요. 행해라는 거예요. 행해라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너희들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들도 기도에 대해서 자꾸 머리만 키울 게 아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처럼 기도하셨으니까 죽기 직전에도 기도하셨고 나의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기도하셨고 죽으면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아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들도 사나 죽으나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제자로서의 당연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너스로 한 가지만 더요. 주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능력자로 앉아 계시죠. 그분이 능력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실패로 끝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능력자시기 때문에. 그게 좋아요. 예전에 하라고 한 거 우리가 교훈 받아갖고 우리들도 해요. 우리들도 한다고요. 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 기도의 주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체 되시는 그분이 지금 뭐 옛날에는 잘 날렸던 분이신데 지금은 뭐 아무 능력도 없으시고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겠고 뭐 뭘 하지도 못하시는 분이시고 뭐
은퇴하신 하나님, 은퇴하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기도를 못하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우편은. 우리나라에도 우의정, 좌의정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경복궁 같은 데 가보면 그 안에 딱 들어가고요. 저기 앞에 큰 그 지붕으로 된 그 집도 이름도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그 앞쪽에 왕이 쓰는 곳과 마당에 돌이 이렇게 나져 있거든요. 그거 아이들은 그게 무슨 그 뭐예요? 시냇물 흐를 때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거 그게 에? 징검다리. 말이 기억이 안 나지. 큰일 났네. 그런 건 줄 알고 막 깡충깡충 뛰어다니지만 사실은 신하들이 쓰는 자리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거기가. 가운데를 경계로 오른쪽 우의정, 왼쪽 좌의정 그 사람들이 서야 될 자리를 갖다가 딱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능력자의 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실존하고 실력을 행사하시는 자리에 있으신 분이지 은퇴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벌써 하실 일은 다 끝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휴가를 즐기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능력의 우편에 서 계시다는 것이에요. 권능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응답받는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다 마무리 못한 한 4가지 정도를 갖다가 마무리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정리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유지하시는 분이시기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다면 그 일들을 다 이루실 만한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누가 방해꾼 있어요, 없어요? 방해꾼이 있지만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 다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리 보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정하셨어요. 예정. 또 아셔요. 예지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어 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시계가 아무리 정밀하고 비싼 시계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 톱니밖에 한 게 없으면 돌아가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사람이 하는 기도인데 큰 능력이 있을까 싶어도 이런 부분에서 섭리의 톱니바퀴라는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빠진다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기도하시면 그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비록 이런 두려움과 위험에 대한 경외감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안 본 걸로 하고 다 용서하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두고라도 내가 너희들을 만나 줄 테니까는 응답해 줄 테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쉽죠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나셨을 때부터도 그렇고 돌아가실 때에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능력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되는데 그래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이거는 우리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믿으면 그 폭발력은 더하는 거죠. 훨씬 더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또 두드리며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다시 시작. 구하며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라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어디 투자해서 부도 맞거나 투자한 거 한 개도 건지지 못하고 전부 다 휴지 조각 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장하지 않지만요,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9절에서 그와 같이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도하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늘 기도해도 기도의 부족을 자꾸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할 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좋아도 기도해야 되고 또 안 좋아도 기도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이런 때에 우리들이 우울해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있어만 될 게 아니고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반대된다고 힘 빠졌다고 그럴수록 루터처럼 더 기도하십시오. 더 힘써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을 철철 받고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